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혹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불신앙과 마음과 삶의 우상이 있다면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위로와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총명한 지혜로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2018년도 10월 달에 나눴거든요.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때 1절과 2절 말씀, 2절까지밖에 말씀을 못 나눴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기억을 잘 떠올리셔서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지요? 원래 이런 무리한 요구는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잠시 짧게 언급하면서 오늘 이 20장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0편에 있는 이 말씀은 9절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그 9절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왕을 위한 기도의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20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앞둔 그 위기의 순간에 왕의 출정을 앞두고 그 왕의 구원과 왕의 승리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위한 한 왕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전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도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죠. 먹고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은 매우 치열하고 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편안하게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가냐면 그게 이제 제일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가면 제가 그냥 추리닝 입고 가고 어쩔 때는 세수도 안 하고 가고 심지어는 양치질도 안 하고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거기에서는 정말 편한 아무런 긴장 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허물없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상을 쓰거나 무섭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여러분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밖에서 다른 사역들을 해 나갈 때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 코를 팔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코 파고 있는데 여러분과 눈을 마주쳤다. 그러면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이 속이 좀 불편해서 엉덩이 쪽으로 가스가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다,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부부끼리 아직도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방구를 트지 않은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긴장의 연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전쟁과 같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외에도 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무게를 느끼지 않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냥 던져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 힘들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치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전쟁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이 기도인 이 시편 20편은 곧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말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터져지는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네게 라는 것과 또 너를 이라는 상대는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을, 그래서 이 시편이 왕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날에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 왕의 승리가 곧 나라의 승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왕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지금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금 당장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부녀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구가 있으면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국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역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셀을 맡고 있는 셀 인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세워진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에게 세워질 왕을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환난날이 1절에 말한 이 환난날이란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위기가 바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코 이 전쟁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이 땅이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날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그들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높이 드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집어서 높은 곳, 안전한 곳에 두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것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뭔가 보이는 듯한 성과가 나올 만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렵고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지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했겠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나오냐고 했냐면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열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치열한 이 현실 가운데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고백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전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칼을 준비하고 또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딱 군사를 배치하고 성벽을 지키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소제와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얘기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이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있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금식을 안 했을 때보다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체하고 있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무엇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블레셋 구척군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섬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내렸다는 것은 그 전쟁을 누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동원해서 제일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날이면 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지금 너무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일이 급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혹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위기의 날이면 날일수록 그것을 점검하고 회복되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14절에 보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의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약된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고 있는 삶이 있다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어중간하게 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내한테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을 내가 선택하면 나한테 손해는 되지 않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겠죠. 나의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이 이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구원받았고 또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록 지옥과 같이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과 많은 문제들이 얼룩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을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응답의 약속을, 건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것만 딱 떼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는데, 내가 모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 나서 봐라,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보통 뒷부분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 소원을 가져라. 네가 무엇이 될지를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질지를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앞에 13절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시겠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4절 말씀도 이 한 절만 떼서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20편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왕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은 신정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실히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강구할 때에,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5절 첫 문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다윗 왕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가를 부릅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개가라는 것은 기쁨으로 크게 외치는 것이죠. 곧 승리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건데 한 왕, 다윗 왕,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한 왕의 승리가 온 백성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무슨 주제냐? 진짜 우리에게는 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불행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 중요한 선택의 길목 안에 뭐가 있냐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서를 보다 보면 어떤 왕이 섬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왕, 참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진정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진정한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참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짱 하고 열리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왕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참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찬양하는 것이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이 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꾸준히 부를 수는 없겠죠. 어쩔 때는 불렀다가도 어쩔 때는 부르지 못하다가도 하겠죠. 내 모습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면 이 중에 누가 있어서 끊임없이 24시간 360일 매일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그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의 승리의 노래가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제약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매일,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곧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꽂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무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과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걸 감당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별로 넓지 않잖아요. 저는 되게 좁거든요. 뒤끝도 심한 편이고. 그런데 사람 다 품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도, 악인도, 환자도, 병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다 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이 5절에서도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있죠? 좀 피곤하시더라도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 선지자가 있고. 왕 제사장 알았는데 선지자는 모르셨던 거죠. 그죠? 네. 지금 이 본문의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 왕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2장 27절에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이 구원과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주셨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대로, 내 실력대로, 내 열매대로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겠죠. 오늘 구원받다 내일
못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가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죠. 마시아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볼 때에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혹은 희미했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한 소절 한 소절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알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알고 믿고 이걸 확신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 삶과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으려고 해도 내 직장에 있는 저 상사 장로님이라는데 뭐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내가 저기 학부형 한 명 아는데 그 아줌마가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더라. 근데 내가 평소에 가장 치를 뜨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직분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이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지금 이 7절에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다른 한 종류는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앞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 말과 병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때에 그 나라가 혹 그 족속이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졌느냐 그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과 병거를 찾고 계십니까? 내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성공의 문들이 열리길 위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귀한 가치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의 삶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표현된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1편의 결론도 똑같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 위기의 날에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또 이 전쟁과 같은 삶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이 승리의 쾌가를 그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싸워야 될 또 다른 전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대신 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나의 노력과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승리하신 그 구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신실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